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2016년도에 97세의 나이로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의 책인데 김형석이란 연세대학 명예교수님의 책입니다. 지금은 이분은 105세가 되셨습니다. 그래도 정정하게 강의를 다니시고 또 자신의 지혜를 나누고 책을 쓰고 출판을 하고 참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105세의 나이에.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왜 썼냐면 100세를 맞아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미래가 막막한 인생의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런 책을 읽어도 이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100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이켜 깨달은 삶의 주옥 같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필독을 권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1부, 2부, 3부 제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행복론입니다. 그 행복론에서 저자는 행복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재산과 행복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하면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또 이런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간증들을 다 많이 듣고 본인도 체험하고 연구하고 한 이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많이 있으면 좋지, 많이 벌면 좋지. 그 다 익선 아니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여러분,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막연한 확신이에요. 인격 수준만, 그러면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인격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참 뼈 때리는 얘기예요. 인격 수준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격은 바닥인데 돈이 많으면 자기한테도 짐이고 주변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 아프게 하는 재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상처를 주고 다툼을 주고 미운 소리 듣고 못난 인생 소리 듣고 아유 저런 노랭이 소리 듣고 구수대도 저런 구수대가 구두쇠가 없어. 지밖에 몰라. 그런 소리 듣는 게 뭐가 행복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의 성장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은 의미들은 참 많은 거예요. 인격 성장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참 큰 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참상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90인데 재산은 100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10년도 안 되는데 그 100억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냉면 한 그릇 못 사 먹어, 아까워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냉면도 자기 손으로 못 사 먹고 꼭 전화해서 야 아들아 내 냉면 먹고 싶은데 너 안 내려오니?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그거? 있는 돈도 못 쓰면서 그렇게 모아서 꼭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게 뭐가 행복하냐고요. 물질은 써야 행복한 거고 나눌 때 행복한 거고 그게 어디서 행복감과 그 성취감 그런 것들이 생기죠.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에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옆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옆 사람에게 뭔가 의미가 되는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되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뭐예요? 시너지 효과가 돼서 나에게도 무한한 감개무량한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지. 이거 다 돈 때문에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쳐닫고 저렇게 쳐닫고 이렇게 커트하고 아 사람 안 만나 저 사람 안 만나. 그럼 그렇게 자기 담만 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수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심이 생기죠. 저 사람 왜 나한테 잘해주지? 왜 나한테 왜 가깝게 다가오지? 점점 고립감이 생기고 살맛이 안 나고 그다음 뭐예요?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또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지 말 사람이 있다. 누구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알아.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이익만 해. 자기 이익 때문에 남을 이용해 먹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뭐야? 미성숙한 거잖아요. 미성숙한 거예요. 즉 아직 개발이 안 되고 분화가 안 된 거죠. 사고력도 깊이 분화가 돼야 돼. 세세하게 분화가 되고 세밀해지고 면밀해지고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뭐야? 내가 한마디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정에 아픔을 주는지 그걸 세세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되냐. 그래야지 뭐예요? 말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입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비밀을 알아. 입 닫고 계셔야죠.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 가서 그냥 싹 쏟아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저 비밀은 지켜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의롭다고 가가지고 그냥 막 떠들고 얘기하면 저 사람 몹쓸 사람이야 이 조직에서 잘라내야 돼.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격 성숙의 가치를 넘어서 영적 성숙 수준의 가치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은 시편 중에서 불과 3절로 구성되어진 짧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짧은 거 있죠. 127편. 그러니까 여러분 131편은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지만 내용의 무게감과 인생을 깊이 있게 성찰해 주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할 수 있는 평안을 추구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전 인생의 문제, 자기 전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를 뭘로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위에 제목이 적혀져 있는 그 다윗의 시들을 읽어가면서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문제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를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인생의 과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최대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이었어요. 왕이 되고 뭐가 되는 게 여러분 다윗의 비전과 다윗의 꿈이 아니었다고요. 세상에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란 꿈조차 꾸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이 찾은 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풀고 나는 자유롭게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죠. 세상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네. 바로 즉각적으로 소식이 왔어요. 맞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이 많아. 아주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것이 있고 참 많죠. 성취한 후에 느끼는 성취감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이 있어요. 노력하고 얻은 후에 느끼는 자신감이 있어요. 경제적 유익과 함께 자신감의 가치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여러분 큰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비례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버려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법칙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내가 비용을 들여서 많이 걷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좋은 경제 원칙 같지만 여러분 환상이에요. 세상에서는 경제 원칙을 이렇게 하죠.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고 적게 일해서 많이 벌고 소득을 많이 벌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월급은 더 오른 월급에서 수익을 얻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사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어요. 그럼 점점 일주일에 50시간 일하다가 45시간 일하다가 40시간 일하다가 30시간 일하는데 저 말이 맞다고 또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 맞죠. 맞는 거야. 쉽게 벌어서 쉽게 일해서 많이 벌고 적게 일해서 많이 버는 게 얼마나 행복해. 바로 이렇게 응답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잖아요, 여러분. 환상. 오히려 많이 써도 수입이 적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땀 흘려 애썼는데 결과가 생각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째째하게 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벽에 한두 번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져요. 그 의기소침해지는 건 겸손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세상을 우리와 똑같이 살아갔잖아요. 옛날이라고 여러분 더 수월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이 더 수월했나요? 지내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지내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직도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이 더 어려웠죠. 먹을 걸 해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충동, 자랑할 만한 업적, 이루기 힘든 일들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지금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염세적인 자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염증이 나고 염세적이고 세상에서는 나는 세상에서부터 즐거움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염세적인 게 아니에요.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냐? 그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다윗에게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냐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여호와에게서 그거를 찾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 자세고 영혼의 자세잖아요. 1절은 뭡니까? 다윗이 자신의 겸손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자기의 존재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의 지혜의 한계, 그 한계를 삶의 현장에서, 세상 안에서 수없이 부딪혀서 자기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만이, 그럴 때 뭐가 나오죠? 나보다 다 남들이 훌륭하구나. 여러분, 남들이 나보다 훌륭하다는 걸 알아야 겸손해지죠. 그지가 나보다 훌륭하다는 걸 처절히 깨달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 거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갖잖아요. 나는 저 모양으로 안 살아. 여러분, 그건 아직 교만 자체예요. 교만이 하늘을 뚫고 있는 거죠. 아직 인생 멀은 거예요. 아직 인생 애숭이죠. 그건요, 아직 애숭이에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 하룻강아지.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범이고 뭐고 구분이 안 되죠. 하룻강아지는 1년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짜리. 개 1년생. 다 컸죠, 1년생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죠? 가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 길에서 있는 그 빌어서 드시는 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는요, 그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죠? 폐지 주시는 분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유행가 새벽부터 틀면서 그냥 동네 시끄럽게 하시는 분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네. 그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조금 된 거예요. 네. 그게 겸손하냐? 아니죠. 겸손을 좀 떨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오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난 자랑할 게 많아요. 이것도 자랑스럽고 저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이렇게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교만. 오만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남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거예요. 이게 오만한 거. 오만한 자세가 있으니까 늘 말투가 어떻게? 야,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왜 빈둥거리고 놀고 먹냐? 왜 너무 놀고 처먹고 있어? 여러분, 이게 죄송하면 이게 오만 방자한 거예요. 스스로를 높여줘, 스스로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지금 높이니까 내려다보는 거죠. 뭐 이렇게 다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뭐요? 자연스럽게 남을 무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왜? 다윗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나 남들보다 높이 있어서 내려다볼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을 복속을 해서 평화를 만들어낸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 내가 자랑할 업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왜 이런 깨달음이 왔죠? 그건 사울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공경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도 누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됐나? 아니죠, 여러분. 왕을 시켜준 거죠.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었죠. 무명이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무명이었을 때, 자신감이 없었을 때, 어떤 비전과 포부가 없었을 때, 아무도 사울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왕으로 세워준 거죠. 거기에 어떤 탁월함이 있고 어디에 재능이 있고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그가 재능이 없었을 때, 그가 무능했을 때, 그가 무명이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에 그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줬다면, 뭐 때문에? 비천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줬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그 사람 거들먹거리겠냐고요. 야,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거야.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재산 모은 거야. 내 능력으로 먹고 살면서 왜 나한테 덤벼?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시끄럽고 다툼이 많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자존심이 붓붓 긁히고 하는 게 뭐예요? 당신 말이야,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벌어다 주니까 당신이 먹고 사는 거지. 이런 의식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의식 때문에. 이게 얼마나 못난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거 영원히 피폐한 거죠. 영원히 피폐한 거예요. 내가 벌어다 준 가지고 사니까 입 좀 다물고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례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례한 거죠.
여러분, 돈 가지고 위세 떠는 인생은요,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기 힘들어요. 상처만 생기고 자존심 구겨지고 사람 대우 못 받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사용하는, 이 성경이 사용하는 큰 일, 가돌로트, 놀라운 일, 니플라오트, 이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즉 뭐죠? 자기가 신적 존재가 아닌 걸 아는 거잖아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내가 하는 일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건 나라를 구하는 일이야. 과대평가된 자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대평가된 자의식, 그걸 여러분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많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는 것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과 과대평가된 자의식을 갖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른 거예요. 이런 거죠. 과대평가된 자의식이 뭐냐면, 그냥 나 없이 잘 살아봐라. 나 나가면 이 회사 망할 거야. 나 없이 잘 되나 보라. 여러분, 이게 과대평가된 거예요.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내가 나감과 동시에 사람들은 날 기억 안 해요. 그렇잖아요. 왜? 대체 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 대체 인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대체 불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는 건 소수란 말이에요. 뭘 추구해야 되죠? 대체 불가. 내가 꼭 다시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필요로 하냐? 그 조직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냐와 날 얼마든지 대체해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 차이가 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대체 가능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내 일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임금이 싸게 들어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내 뒤로 쫙 줄을 쓴다라고 하면 겸손하게 있어야 되죠. 겸손하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자아가 확대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나 없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고백을 하잖아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어떤 상태? 뭘 추구하고 있죠? 주님 품에서 있는 평안함을 추구하잖아요. 주님 안에서의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왕의 통치나 전투라든가 자기의 부하들과 사람들,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든 현실적인 일들을 계속 추구하고 하면서도 이 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평안한 건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국정 운영의 그 골머리, 골치 아픈 일, 외침과 국방과 이 모든 현안들을 다 세세히 다 체크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가서 싸우고 병력을 움직이고 전략을 짜야 되고 경제를 해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고 통상을 해야 되고 그 모든 만 가지 일들을 만사를 다 성실하게 행하면서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들을 흔들림 없게 잘 하려면은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돈에서 온다는 게 아니죠. 국방력에서 온다는 게 아니죠. 자기 지지 세력에서 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전생의 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다니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도나이 로일로 에사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뭘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을 등지고 여러분 입산수도하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입산수도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수행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염증 나는 조직을 떠나서 내 자아를 추구해야지.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떠나서 자아를 추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걸 감당하면서 그걸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죠.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엘레하 아도나이 랍시 에사. 내가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죠. 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결론이 났잖아요. 나의 생명의 빛은 여호와, 나의 구원도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게 없죠. 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과제였어요. 궁극적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사셔야 되고 새로운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내 과제는 돈 벌어오는 거야. 내 과제는 내 인생은 소같이 일하는 거야. 스스로를 소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같이 일을 하는지만 소는 아니란 말이죠.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슨 세계 최고층 빌딩이 세워진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있다고 치고, 예. 그 빌딩이 세워지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거는 대만의 테이베이 101 타워였어요. 101층 타워, 여러분 500m가 넘습니다. 508m 엄청나죠. 그런데 대만은 섬나라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환태평양 조산대, 즉 지진대 위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끔씩 지진이 와요. 진도 7도 오고 막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99년에 엄청나게 진도 7점 몇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건물들이 수백 채가 그냥 무너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건축법이 더 강화돼서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 결과로 세워진 빌딩이 이 빌딩인데, 여러분 2024년 올해죠. 올해 4월에도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508층 이 빌딩은 멀쩡했습니다. 물론 삼성물산이 시공을 해서 잘 진 것도 있겠지만 대단하죠. 삼성물산 그 아라메티 건물도 그 삼성이 했고, 아무튼 말레이시아 타워 랜드마크에는 타워도 삼성이 하고, 하여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내진 설계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 빌딩을 이렇게 움직여요. 좌우로, 그렇죠? 움직여요. 지진이 일어나면 더 심하죠. 그래서 강풍과 지진의 진동과 흔들림을 언제나 이 빌딩은 받고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근데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 이유는요, 그 충격 또는 진동, 흔들림을 상쇄시키는 장치가 그 빌딩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진동을 상쇄시키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87층과 92층 사이에 큰 공간에 660톤이 넘는 강철로 된 동그란 이 진동 감쇄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흔들리면 반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건물에 오는 진동을 상쇄시키고 흡수해서 없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파에 흔들리잖아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손해가 오고 막 오잖아요. 그래서 막 들썩들썩해져. 감정도 우락부락하고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고층 빌딩처럼 막 가만히 있어도 흔들린다. 지진이 안 일어났어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막 움직여요. 그런데 안 무너지는 거는, 우리의 삶이 안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동조 질량 댐퍼라고 하는 이 장치, 그죠? 이 660톤이 넘는 강철 구체가 와이어 줄에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3분의 2 지점에, 건물 3분의 2 지점에.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충격과 아픔과 슬픔,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다 마찬가지죠. 이런 충격들이 오고 흔들리고 할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의 충격 흡수제는 우리 안에 영혼의 강철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란 강철공이 있어야 된다고. 영혼이란 우리의 충격 흡수 댐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님과 연결돼 있어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충격과 은혜 받을 때마다 이게 우리를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중심이 잡히잖아요.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 충격을 흡수되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이걸 어디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만이 나의 힘이고 그만이 나의 빛이고 그만이 나의 능력이고 그만이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야 젖된 아이, 여러분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나요? 이건 여러분 반어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낳고 길러봤잖아요. 젖을 떼서 이육이 들어간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바시락거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뛰어다녔다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노인네들은 한 시간도 애들 못 봐요. 그 에너지 아이의 그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우리 속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혈기방장한 에너지들이 충천해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걸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다. 내 들끓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슬픔을 가라앉히고 괴로움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걸 다 가라앉혀 가지고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같이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죠. 이게 위대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살아왔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많은 일을 겪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담아주십니다. 슬픔도 담기고 괴로움도 담기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삶을 차분하게. 일이 생기면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해져서 화가 나면 좀 차분해져서 차분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드긋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꾸준해져야 되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회사 다니다가 이거 적성이 안 맞아. 나는 회사 체질 아닌 것 같아. 때려치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집 살까 저 집 살까. 아니 1년이 멀다고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 얼마나 여러분 그 차분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이게 들떠 있는 거예요. 그죠? 20평 갔다 30평 가고 30평 갔다 40평 가고 죄송합니다. 두시럭들을 이렇게 떨어요. 그렇잖아요. 차분해져야 되잖아요. 20평이 어떻고 30평이면 어때요? 그 왜 삶의 자리를 그렇게 함부로 막 바꿔 제끼냐고요. 그걸 잠깐 투자의 개념이라 생각하고 안 되면 속상하고 속상한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억을 들여서 갔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얼마나 속상해요. 앉아서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한 거죠? 내가 한 거죠. 진지하지 못한 내가 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요? 내가 바보짓을 한 건데. 그만큼 뭐예요? 무르익지 않은 거잖아요. 인생이 무르익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추구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 품 안에서 한 주간을 복되게 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영혼에 눈을 뜨는, 주님을 향해 영혼에 눈을 뜨는 저희들입니다. 이 눈을 뜬 것이 감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